네, 갑자기 겨울이 된 것 같죠. 추운 날씨에 당황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교회 안은 좀 괜찮다 싶은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쌀쌀한 날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온 공동체 안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겨울이 되면 가장 추운 곳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어디일까요? 오지석 형제님, 어디일까요? 저는 군 생활을 40개월 했습니다. 2번 간 것이 아니라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장교를 지원해가지고 훈련도 열심히 받고 탱크도 타보고 군 생활을 여러분들 일반적인 형제님들보다 조금 더 길게 했는데요. 군 생활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군 생활은 왜 힘들까요? 오지석 형제님, 왜 힘들까요? 저는 처음에는 보고 싶은 사람들을 못 만나니까 먹고 싶은 거, 밤새 먹고 싶은 거 적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힘들더라고요. 되게 불편한 옷 입고 사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힘든 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병교육대에서 교육을 받고 자대에 막 오면 선임 병사들이 막 들어온 신병에게 시키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실래요? 양손바닥을 활짝 펼쳐보시죠. 그리고 여러분 눈에 한번 가져다 대보세요. 선임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가 보이니? 후임은 뭐라고 할까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선임이 씩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네 군생활이야. 그럼 좌절하는 표정을 막 하고 그 뒤에 군생활이 시작됩니다. 군생활이 힘든 이유는 아마도 끝이 있는 건 알지만 그게 생각보다 꽤 길기 때문에 힘든 것 같습니다. 이런 시리즈들이 좀 많아요. 군생활에 대한. 그런데 어쨌든 오늘 저희가 보는 이 본문, 고통이 힘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고통이 힘든 이유도 그 고통도 고통이지만 이게 언제 끝날지, 그 끝이 대체 어디인지를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힘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막연함과 불확실함 가운데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욥의 문제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이나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 아니면 예전에 내가 겪었던 어떠한 사건, 어떠한 일이 여전히 순간순간 내 마음을 찌르고 나를 붙들 때, 그럴 때 여러분 있으시죠?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이 고통의 문제 앞에서 오늘 본문은 저희에게 신앙인이 삶을 바라보는 관점과 더 나아가서 욥의 대답과 같이 오늘 나의 대답은 무엇인지를 새롭게 정립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오늘 다룰 본문은 욥기입니다. 욥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저에게도 조금씩 더 어렵게 다가옵니다. 10대 때도 욥기를 읽었고 20대 때도 욥기를 읽었고 제 군생활이 힘들어할 때 제가 참 존경하는 형도 저에게 욥기를 읽어봐. 그 형과 한동안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가운데 고난을 다룰 때 빠뜨리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이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욥은 인생이 겪을 수 있는 고난을 모두 모아서 겪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당대에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지만 그만큼 처절한 고난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저희가 오늘 읽을 이 본문은 욥과 세 친구의 대화를 담고 있는데요. 욥기 4장부터 31장까지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이 세 친구의 대화가 3번에 반복해서 아주 길게 등장합니다. 그들은 하루아침에 인생의 환난을 겪은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방문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때의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하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욥을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욥이 고통을 겪을 때 이 친구들은 멀리에서부터 와서 욥을 위로합니다. 하지만 4장부터 오늘 본문 직전까지를 보면 엘리바스와 빌닷은 각각 그동안 자신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이해를 가지고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대화를 시작하는 사람은 엘리바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인과응보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욥기 4장 7절을 보면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심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심은 것을 거두는 것이다. 욥이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어도 욥이 하나님의 완전함에 비하면 욥도 흠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이 그 고난을 받아들이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욥이라면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아마 상처나서 안 그래도 아픈데 아픈 곳을 막 찌르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욥은 6장 초반부에서 자신이 얼마나 괴로운 상황에 놓여 있는지, 그리고 6장 중반부에서는 친구들을 향한 불신의 마음을 내비추고 7장 11절 이후는 하나님의 자신의 괴로움을 토로하는 이야기들을 하기까지 합니다. 욥은 이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마주하게 되는 고통의 문제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이시나요? 저는 종종 이런 인과응보와 같은 반응을 보이곤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후진하다가 어딘가를 부딪혔어요. 제가 너무 속상했죠. 그때 제가 제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길로 오지 않았어야 해. 그럴 때가 있죠. 내가 잘못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인 것처럼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 멈춘다는 거죠. 우리와 욥의 가장 큰 차이는 그것입니다. 욥은 고통스러워하고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해 보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이게 글로 보거나 생각할 때는 쉽게 느껴지지만 이게 막상 내 문제가 되면 조금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괴로워하고 원망하는 말을 내뱉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걸 가지고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와서 씨름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욥은 그 문제를 가지고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난 것이 바로 이 이미지입니다. 오뚜기는 넘어진 것 같고 끝난 것 같아도 바로 벌쩍 일어나는 거죠. 욥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8장에는 또 다른 친구 한 명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은 빌닷입니다. 이 빌닷은 엘리바스보다 조금 더 차갑습니다. 왜냐하면 이 둘의 대화를 다 들었는데도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차갑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욥이 태도를 고쳐 먹어야 한다고, 너에게 문제가 있다고, 아니면 너의 자녀들에게라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얼른 하나님께 죄를 고백해라. 너의 자녀의 죄를 고백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등장하는 것이 오늘 저희가 읽은 욥의 대답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욥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죠. 나도 알아. 그리고 나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누구도 의롭지 않다는 것을 알아. 욥은 엘리바스의 아주 논리적인 공격과 빌닷의 전통적인 하나님에 관한 이해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 다 아는 것처럼 말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결코 다 알 수 없어.
여러분 종종 그러실 때 있지 않으십니까? 내 인생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에 답을 찾고 싶고 왜 이 일이 벌어졌는지.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내가 알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욥이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욥은 더 하나님께 주목합니다. 9장 5절입니다.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여러분이 욥이라면 이런 고백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아까 손바닥처럼 내 문제가 내 눈을 다 가리고 있는데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 홀로 있는 상황 속에서 3명의 친구가 나를 둘러싸서 나를 정죄하고 죄를 고백하라고 너의 잘못 때문이라고 말할 때 욥은 오히려 하나님을 발견해 가고 있습니다. 욥의 말이 그 힘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친구들도 하나님에 관해 말하고 있고 욥도 하나님에 관해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 말에 힘이 있는 이유는 욥은 자신이 경험하고 믿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하나님에 관해 알고는 있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지는 못하는 지식에 그치고 계신 분들은 혹시 없으십니까? 왜 내 신앙생활에 내 일상에 힘이 나지 않을까? 혹시 여러분들도 친구들과 같은 아는 것 정도에 머무르는 것은 아닌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욥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다 잃어버린 것 같아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실력이 내 삶을 인도해 가고 있다는 것을 욥이 기억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과 10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겨울이 오고 봄이 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오늘처럼 당황하죠. 이렇게 갑자기 추워지다니. 저 엊그저께까지 반팔 입었거든요. 우리는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욥은 잊지 않으려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땅뿐 아니라 모든 별자리들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섬세하신 실력이 욥을 마치 그냥 가만히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욥의 삶을 그 실력으로 다루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욥이 포기하지 않는 것이 2가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하나님이 욥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욥이 잊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포기하지 않고 실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뚜기처럼요. 여러분 한번 해보실래요? 이번 주에 마음이 흔들흔들 하실 때 기억하십시오. 내가 구부러진 것 같고 넘어진 것 같고 끝난 것 같아도 다시 돌아가야지.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지. 여러분 이것이 욥이 오늘 이 친구들 앞에서 말하고 있는 욥의 대답입니다. 욥기 3장의 욥과 오늘 욥기 9장의 이 모습은 벌써 많이 다릅니다. 그가 멈추거나 도망치지 않고 계속해서 흔들흔들하지만 쓰러져서 넘어져 있지만 일어나서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욥기 묵상이 만만치 않으시죠? 이 묵상을 하실 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욥기의 엔딩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욥기의 이야기의 끝이 있습니다. 욥이 괴로움 가운데 영원히 있을 것 같아도 앞으로 꽤 길거든요. 31장까지. 다음 주에도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실 겁니다. 그럴 때 기억하는 거죠. 이게 끝이 아니구나. 욥기라는 이야기의 끝이 있지. 지금은 다 끝난 것 같고 세상의 모두가 다 등을 돌린 것 같고 하나님마저도 욥을 버린 것 같아 보이는 상황에서도 욥은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욥이 이 고난을 통과해낸 뒤에 어떤 고백을 하는지 여러분 달려가서 보십시오. 욥이 하나님을 더 얼마나 깊이 경험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저는 꼭 이것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버티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더 살펴보면 하나님이 욥과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앞으로 있는 이 욥기 묵상 가운데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신가요? 내가 하는 일은 다 잘 풀리고 다 잘 되는 것만 같을 때도 있죠. 그런데 저도 한 해 한 해를 지내보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내 마음 같지 않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뭔가 내 생각보다 더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은 때도 있죠. 그럴 때 하나님은 대체 나한테는 왜 이러시는 건지 이런 질문이 들 때 마치 내가 뭔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을 때 괜히 내 신앙이 흔들흔들할 때 여러분 그럴 때 욥기의 시작과 오늘 본문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지지난주에 살펴본 욥기 1장과 2장 여러분 그거 기억나시나요? 저희의 인식할 수 있는 세계는 사실은 3장부터 시작하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욥기를 1장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는 것이죠. 내 인생에도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만 그렇게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고난의 상징이 욥기라면 신약 성경에는 요한계시록을 꼽을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초대교회의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이 얼마나 이 핍박이 심했는지 그 상황 당시에 성도들에게 전해진 편지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함께 예수를 믿던 사람 중에 옆집에 누가 잡혀가서 죽었대. 그 아들들도 죽었대. 그 가족은 다 죽임당했대. 그 집에서 그 사람들은 오늘부터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나는 황제를 믿는 사람이 되겠다고 선언했대. 그런데 언제까지 그런 일이 있는지 황제가 대체 언제까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지 그 끝을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전해진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제가 요한이었다면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세요. 좋은 날이 있을 겁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거 도전해보세요. 이렇게 말하겠지만 오히려 이 요한은 의외의 말을 합니다. 우리 성경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의 끝에 마침내 이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제 인생 가운데 힘든 일이 찾아올 때 이 말씀을 뒤적뒤적 펼쳐보고 기억하려고 애씁니다. 오늘이 나의 삶의 끝이 아니야. 오늘이 하나님의 계획의 끝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으실 거야.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실 거야 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는 야구 보는 걸 좋아했거든요. 제가 응원하는 팀은 안타깝게도 이길 때보다 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팀이 이기는 것은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죠. 그런데 제가 야구 결과를 오랜만에 이겼다는 것을 누구에게 들었어요. 그리고 하이라이트를 보는 거죠. 1회, 2회, 10대 0, 3회, 4회, 12대 0, 5회, 6회. 그럼 어떨까요? 결과를 모른다면 그만 봐야 되나 여기까지인가 싶은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결과가 15대 14로 우리 팀이 이겼다는 걸 내가 안다면 어떻게 볼까요? 7회, 8회 아무 일이 없는 거야. 그럼 9회를 어떻게 보겠어요? 9회를 막 두근두근 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이렇게 보지 않으시겠어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그 역전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욥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직은 그 끝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저는 욥의 삶의 끝에, 우리의 삶의 끝에 우리의 실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저의 대답입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의 대답은 어떤 대답으로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시겠습니까? 저희 교구 독서 모임 때 이런 책을 나누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 저희 하나님은 정말 작았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한 일이 있는데요, 시편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적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성품들이 시편에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걸 어떻게 적었을까요? 상상했을까요? 본인이 경험한 것을 가지고 썼겠죠. 여러분 시편 119편 읽어보셨어요? 어마어마하게 깁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책을 쓰신다면 여러분은 몇 절 정도 쓰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저는 여러분의 청년의 때에 다른 무엇보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넓이와 깊이가 확장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아는 지식을 경험하는 것보다, 세상 가운데 성공하는 것을 배우는 것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를 기록하고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경험을 하는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욥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이 다 아니라고 말할 때, 아니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오늘 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 라는 그 믿음의 반응으로, 삶으로 오뚜기처럼 살아내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청년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분명하게 세워지고 경험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제 삶에 욥과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저도 뭐라고 고백할 수 있을지 자신은 없습니다. 하지만 전 이걸 포기하지 않고 싶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으로 이 선택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이 정도에서 끝나실 분이 아니야, 하나님이 여전히 내 삶을 통해 일하고 계셔, 이런 고백을 여러분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욥이 대답한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대답으로 함께 보이며 나아가는 그 한 사람을 초청하고 싶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함께 좀 부르면서 나아가고 싶은데요, 1절 가사를 함께 잘 읽어보시고 2절을 부를 때 함께 일어나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부르겠습니다. 이 찬양 함께 고백합시다.